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입니다. 내일 말씀일기 본문인 출애굽기 7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2월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가라는 그 이야기의 핵심을 둘 것이 아니라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원래 한 권으로 쭉 쓰여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오고 있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주신 언약은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에 그 사상들을 잊지 말고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애굽에서 나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환과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장인데 앞에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잠시 소개해 드리면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번성하였다는 내용과 그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의 자손으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고 어떻게 바로 궁에서 지냈는지 그리고 바로 궁에 있다가 어떻게 광야로 나가서 살게 되었는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쭉 설명한 이후에 모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80세 노인이 되어서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명을 주시는 그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바로가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나갈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게을러서 벽돌 굽는 것을 게으리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더 노동이 중과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면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더 고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에게 불평불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들을 확고히 하고 바로에게 다시 가도록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에게 가서 또다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 누구를 더하여 보냈는가? 그의 형인 아론을 보내서 같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을 통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그 사람과 함께 가서 네가 들었던 모든 말은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청하면 말 잘하는 형과 같이 가서 요청을 하면 쉽게 들어주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주의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 자체가 완악한 그 모습 속에 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주권도 그렇게 완악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마음도 그 완강한 그 거부한 마음들을 그대로 두어서 거부하게 되는 그 주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내보내지 않게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히브리 백성들 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다 내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알겠다. 그 내보내주시면 내보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대단히 너그러워서 히브리 사람들을 종에서 다 풀어줬구나. 바로 대단한 통치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라고 하면서 바로의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렇게 내보낸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이구나. 이렇게 애굽 사람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지를 알려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정말 그 말씀을 다 듣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게 보내라.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자 어떻게 하는가? 아론이 그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일도 어떤 바로의 현인들, 마술사들이, 요술사들이 불러서 너도 똑같이 해봐라 했더니 그들도 지팡이를 변해서 뱀으로 변하게 했던 그 마술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하게 되는 모습은
따라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12절 보시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하면서 뱀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눈속임 같은 일은 했을 수 있으나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이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이 마술로 만든 그 뱀을 다 삼켜버리는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재앙이 하나씩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나일강에 치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여서 아론이 그 나일강을 쳐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기한 일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다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하면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신기한 일도 요술사들도 신기한 방법으로 똑같이 흉내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의 요술사들도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그런 것 갖고 능력 보이지 마라고 하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마음이 완악한 채 그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7장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것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나 여전히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맞춰지게 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장의 결과가 없을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말고 일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주어진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에게 갔습니다. 한 번 간 것도 아니고 두 번 간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10가지 재앙 이전에도 갔고 또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게 하는 다양한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그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낙담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한두 번 가고 세네 번 갔으면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제 그 백성들을 보내주셔야지 왜 이렇게 안 보내주십니까? 라고 원만 불평하거나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충성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일들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있어서 당장의 일의 결과를 보고 싶은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수고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장에 어떤 것들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의 결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모든 같은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으로 알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기억하며 결과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능력과 방법이 때로 하나님의 능력과 비슷해 보이거나 또는 넘어서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도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그런 기적이나 재앙을 보았는데, 하나는 지팡이가 변하여서 뱀이 된 것과 또는 나일광이 변하여서 피가 된 그런 재앙의 내용들을 봤는데, 이것은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과 마술사들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별거 없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니 조금 더 멋있게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마술사나 요술사들이 다 따라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맞춰진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고 더 떵떵거리면서 즐겁게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못하고 더 가지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문제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을 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 승리는 믿는 자, 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시고 또 신기한 일을 보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몇백 년 전에 어렴풋이 들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같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참으로 믿어야 할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신실한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믿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하고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다스리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과 사건들은 지나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이 영적 민감할일진데 나의 삶과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재앙을 일으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세상의 능력과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과 비슷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더욱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여러 일들의 진행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어떠하심들을 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